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당나귀였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만 나면 당나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해도 때리고 상사한테 욕을 먹어도 때리고, 당나귀가 완전 동네북인 거죠. 화풀이를 다 당나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당나귀를 안 때리게 됐다. 오히려 당나귀를 쓰다듬어 주면서 회개기도 하고 당나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영국 땅에 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은혜 받은 것은 당나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는 역사는 2000년 전 이맘때도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전 오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완전히 그들의 삶에 180도 달라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2019년 전 오늘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성령 강림절은 2019년 전 오늘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한 획을 긋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19년 성령 강림절,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지역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전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게 조금 뜻이 달라져요.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살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 잘 살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하자고 뭐 하는 거냐 하면 말씀 묵상 훈련, 큐티 훈련 하는 거고, 또 큐티 나눔 방으로 모여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점검하고, 또 구역 모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지 점검 제대로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은 구역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니다. 구역 모임.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예배 아닙니다. 구역 예배 드리자 그러지 마세요.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 모임.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드리니까 구역
금요일날 구역 모임 또다시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런 모임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구역 모임 첫 순서에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늘 들은 말씀을 주중에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렇게 못 살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여 기도하는 이런 모임을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은 주일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일날 하면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잠깐 모여서 복습하는 거, 그리고 교제하는 거, 이것 밖에는 구역 모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받았던 은혜, 놀라운 축복,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래,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나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모임이 바로 구역 모임이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요일쯤 모여서, 옛날에 구역 예배를 금요일날 드렸지 못한 거죠.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금요일쯤 모여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서로 점검하고 다시 세워주고, 주일날 그 다음 날 주일날 꼭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구역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혜 없는 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살면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지혜 없는 인생이고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TV를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어머야, 세상에 저 사람 저렇게 늙었네.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탤런트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이거 얘기하면 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이거 탤런트 임수정 씨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한 30년 전에 어떤 카페에서 임수정 씨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얼마나 애기처럼 이쁜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임수정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임수정 씨를 보면 놀라는 거예요. 뭐야, 세상에 임수정도 저렇게 늙어가네. 옛날 임수정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 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동문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만은 체육대회 끝나고 사진이 쫙 올라왔어요. 사진을 보는데 참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친구들 얼굴이요, 옛날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늙어가지고, 제가 제일 안 늙은 것 같아요. 다 늙어서, 옛날에 그 수줍음 많던 여자애들의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등치가 산만해져가지고, 참. 그래, 그런 걸 보면서, 그래, 그렇게 인생이 잠깐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쓰러지는 그런 꽃과 같구나.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말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 신방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참 감동이 돼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 집사님 어떤 친구분에게서 뭐 이렇게 문자를 받은 것 같아요. 거기 그런 내용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고 마음이래요. 살고 보니 별것도 아닌데 괜히 제 잘난 척하고 살았네요. 이제라도 조금 못난 척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깨달음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떠날 때가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돈에만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측은하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아직 살아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 계속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님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돈은 좀 없어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고 지금 사는 여러분이 좋습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요. 뭐 슈퍼카가 100대가 넘는다 그래. 아무리 그 좋은 차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한 대도 못 타는 걸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 죽도록 돈만 버는 이런 삶 살지 말고 또 그 번 돈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는 이런 삶 살다 인생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지혜롭게 살아서 영생을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죄와 모든 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이런 정욕의 파도가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 살면 우리가 인생,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인생을 그냥 다 방탕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는 나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라. 쉽게 말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회당 이야기인데 어느 한 랍비가 이 회당에 설교할 때마다 그가 키우는 고양이가 이 예배당 안을 막 휘젓고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 회당 지도자들이 그 이제 고양이를 잡아다가 의자 한 군데다가 이렇게 구석에다가 의자다 묶어두는 이런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묶어두지 않으면 계속 예배를 방해하니까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그 고양이 지도자들이 갖다 묶어두는 거예요. 그 일을 당회로까지 기록을 하고 조를 편성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누가 묶어두고 다음 주에는 누가 묶어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은 이 랍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고양이는 그대로 남겨졌죠. 새로운 랍비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당 지도자들이 또 고양이를 묶어두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새로운 랍비가 물었답니다. 아니 왜 예배 중에 고양이를 묶어둡니까?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부임한 랍비가 물었대요.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옛날서부터 해온 전통이 다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것인가,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그 패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아주 깊이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죠? 그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생각하려고 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육체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 끝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또 배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죠.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의사 출신 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좋은 요소를 마비시키고 반면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경험해 봐서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술 한 잔 먹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술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래서 한 잔 더 먹고 저래서 한 잔 더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 잔 먹고 안 먹을 자신 있다, 그러면 드십시오.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다, 나는 분위기 휩쓸린다, 상사가 권하는 거 안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선을 긋는 게 그게 차라리 멋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술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이래요. 원문의 뜻은 충만함을 받으라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충만하게 되어라 이거예요. 또는 뭐예요? 충만해져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 어떤 오해가 생길 위험이 있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붓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것처럼 오해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나에게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성령께서 안 오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수동태라 그랬어요. 그죠? 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잘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뭘 인식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살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많은 분들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 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고 파워가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매사에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의 발걸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와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중에서 가장 여성 같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시냐 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그러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비둘기같이 온유하 은혜의 성령 오셔서.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비둘기같이 온유하시다, 겸손하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믿어드리고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저 성령님은 수줍은 소녀처럼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환영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더 기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잠잠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지,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수줍은 소녀 같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전도하는 사람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거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로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찬송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시로 찬송하고, 또 찬송, 신령한 노래, 자, 이것으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마도 예배 중에 성시교독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시교독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찬송시라든지 이런 찬송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잘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 그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권면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로 찬송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고. 세 번째는 뭐예요? 20절입니다.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그게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일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다 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 절기예요. 제일 긴 절기입니다. 성령님 묵상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오신 시절